저는 복이 많습니다. 보살님 같은 분들이 신도분이어서 참 좋아요. 더불어서 보살님도 복이 많으신 거예요. 저를 만나서. 이게 뭐 쌤쌤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처님 법을 전해줄 수 있어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고맙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고마운 거죠. 이 법이 같은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거든요. 법은 똑같은데 법은 무유고화 평등하단 말이에요. 금강에서 말하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똑같이 평등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근데 이 법이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해서 다시 이제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나면 그분들이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또 성장해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게 이 법이에요. 이 법은 새끼를 치거든요. 그래서 권속을 만듭니다. 그게 진짜 대승법이에요. 근데 소승법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백중이 다가왔어요. 보름 남았죠. 그래서 이제 슬슬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마음 세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사가 제일 중요해요. 생사사대라 하죠. 생사일이 크다는 겁니다. 무상신속이라 하죠. 무상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죽음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어느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이 아니에요. 한 선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점을 놓고 죽음 이전을 생이라 하고 죽음을 죽음이라 하고 그 점 뒤를 사후라고 합니다. 근데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죽음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얼음으로 예를 들면 이해가 쉬워요. 얼음은 100%의 얼음이고 물이 0입니다. 태어날 때. 근데 얼음이 녹으면 90%의 얼음이고 10%의 물이에요. 그 다음에 20%의 얼음, 물의 80%.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일력, 동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실감을 못할 뿐이죠. 아니, 실감할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실감을 아직 못하죠. 근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프린트 나눠드린 거 첫 번째 보시면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뭐 절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하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이 서산대사의 개성이에요. 아시죠? 근데 번역은 뭐 어렵지 않아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는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는가, 죽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합니다.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고 죽을 때는 어디로 가냐고죠.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죠. 공술의 공수호란 말도 있죠. 근데 그거는 틀려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는 건데 그냥 불교 용어로 보면 이렇게 저는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으로 와서 공으로 간다 그거죠. 공이라는 거는 결국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씨 왔다 이씨 가는 건데 그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공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결국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좋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게 공의 공덕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다 나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화두입니다. 근데 답이 있어요. 불교 경전에.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정토삼부경의 하나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지금 무슨 알아요?
나도 몰랐어, 처음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온 데서 왔다가 가는 데로 가겠지 했죠. 근데 답은 정토에서 와서 정토로 갑니다. 그게 정토불교예요. 이런 이제 정토종의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정토에서 왔다 정토로 간다. 그냥 공에서 왔다 공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 과정은 무수한 사건 체험이 있는데 그것도 다 공이라는 거죠. 금강에 공 배웠죠?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고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에서 와서 공으로 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왜 사바세계에서 걱정을 많이 할까?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회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우리 자식들, 내 남편, 부모님 어떻게 될까? 걱정이죠.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알아서 부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나만의 걱정이고 나만의 집착이고 구애일 뿐이지 부처님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를 배우면 이게 좋은데 일반 불자들은 불교를 배우면 복을 주신다. 기도하면 뭘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 신앙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스님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그 왁스에 머니가 좋아 있잖아요. 머니가 좋아 있잖아요. 물에. 머니가 좋거든요. 머니를 안 되는 게 없거든. 지금 세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회자가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온갖 추체를 다 부리고 있어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종교 전쟁이라고 하죠. 십자군, 유명한 십자군. 종교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정치 전쟁입니다. 9.11 테러 사건도 정치 전쟁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싸움이라고요?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종교를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 명분이 쓰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 전쟁이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악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사탄이죠. 그리고 마군이죠. 결국 사탄하고 신은 친구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결국 내 안에 신도 있고 내 안에 사탄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하실라나 보다. 인사.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보십시오. 정토에서 와서 정토로 가니까 정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정토에서 이 더러운 사바세계로 왔나. 사바세계는 정토가 아니에요. 정토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분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정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극락정토만 알고 있죠. 근데 정토는 일반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극락정토. 거기는 아미타불이 계세요. 서방 정토 극락 세계죠. 서방이 좋더냐 해서 서방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죠? 미럼정토예요. 미럼정토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대일열애가 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세 번째는 동쪽에 계십니다. 정유리 세계. 이거는 약사열애불입니다. 동쪽, 남쪽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정토가 없죠. 사바세계는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거든요. 예토입니다. 정토가 아니라 더러운 세계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정토를 만들어요. 그거를 영산정토라 합니다. 법화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에요. 결국 동서남북 다 있죠. 북쪽에만 없네요. 북쪽에만. 네, 법화경
화성유포에 보면 16 사방으로서 16방으로서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보시고 정토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서 와서 지금 남선부주 영산 정토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토에 있는 겁니다. 법을 알면은 영산 정토에 있는 거고 법을 모르면 예토 사바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영산 정토가 둘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거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기도 하고 마음에 없기도 해요. 정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후세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거는 결국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이 있다 하면은 뭐 칠판이 있다, 마이크가 있다 하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금강경에 보면 공이라 하죠. 근데 또 있다는 또 관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슬픔이 있다 하죠. 근데 그건 있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 믿음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토라고 하는 거는 있다고 간주하다는 말 알죠? 법률 용어인데 간주하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신앙 세계예요. 결국 있다 없다 그거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믿는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믿는 것, 믿음으로서 가는 겁니다. 사회 세계를 우리가 없다 할 수 없고 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대해서 구애 안 받을 수 없죠. 걱정이 되죠. 걱정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마음에 그리면서 있다고 간주하면서 우리가 꿋꿋하게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의 천국이 있죠. 그리고 불교의 극락 정토에 있죠.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극락하고 천국하고 불교의 정토는 같아요. 극락은. 근데 틀린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거기는 하는 일이 없어요. 무료예요. 심심해요. 근데 극락 정토는 영원한 세계는 한데 이 극락 정토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락 정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 밑에서 불법을 배우고 있어요. 정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거 써 있죠. 그 다음에 아미타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한문이고 밑에 번역인데 번역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세계의 중생은 새벽이 되면 제각기 화병의 아름다운 꽃을 가득 담고 다른 10만원 불국토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식 시간이 아침 시간이 되면 극락세계로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합니다. 결국은 극락정토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사바세계에 가서 놀다가 다시 아침 먹으려고 극락세계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피통 운동하는 겁니다. 출입 자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바세계의 시간 단위하고 극락정토의 시간 단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우리 1분이 거기는 100만 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긴 시간이 돼요. 뭐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1분이 극락정토의 1분이 우리의 100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분 동안에 놀다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년 동안 살다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딱 들어맞죠? 넘겨보세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줄거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 불교학 용어에서 왕상, 환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왕상은 우리가 극락정토로 가는 거고 환상은 사바세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왕생이란 말이 있죠. 왕생이라는 것은 극락정토로 왕생한다는 겁니다. 환생은 뭐죠? 사바세계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극락정토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향으로 갈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죠. 고향으로 갈 선물이 뭐죠?
나는 사바세계에서 이런 체험을 했어. 이런 체험. 어떤 체험이요? 내 불평불만하고 짜증만 내다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런 일 저는 많았는데 다 내가 극락정토에서 정법을 배운 덕분에 그 고를 배워서 다 내가 깨달음을 승화시켰어. 고마웠어. 어느 선물이 좋을까요? 어느 선물이 좋을까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나,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이 역할을 주시거든요. 너는 사바세계에 가서 이런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주신 거예요, 부모하고. 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극락정토에서는 자기 수행을 하는 거고요. 다시 사바세계에 내려오는 거는 남을 구제하는, 내가 힘든 체험을 하고 그것을 깨달음을 삼고 남에게도 그 체험을 하게 해주는, 남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자기만 수행하고 사바세계 가서 이탈세계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거기 중간에 보면 일본의 칠란상인 타니초라고 하는 그 어록을 쓰신 분인데, 이 칠란상인은 결혼도 하신 분이에요. 애도 낳았습니다. 근데 아주 성인을 우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친다 보시면 성도문이 있고 정토문이 있어요. 근데 성도문의 자비 생각하고 정토문의 자비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보셨어요? 성도문에서 말하는 자비는 대상을 연민히 생각하고 슬픔, 보호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대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은 일단 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정도는 되고 있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문이에요. 성스러운 도의 문. 그 다음에 정토문은 뭐죠? 자비는 연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서둘러 부처로 만들고 그 부처의 대비 자비심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도 성도문이 있고 정토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성도문이라는 것은 자력의 불거입니다. 자기 힘,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 자신의 힘으로 깨달음을 목지합니다. 열심히 해서. 근데 그것에 반해서 정토문은 타락불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승기실론도 마지막은 남아미타불 6글자입니다.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결국 아미타불이 뭐죠? 체험이에요. 체험입니다. 아미타불. 많은 체험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바세계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에 의해서, 타락신앙에 의해서 남아미타불, 결국 남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헤아리지 않는다. 잣대를 갖지 않는다. 저번에 그랬죠?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뭐랬죠? 아는 부정사, 미타는 잰다, 헤아린다. 잣대로 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자는 부정사니까 남을 제지 않는다. 남을 잣대로 제지 않는다. 헤아리지 않는다. 사물을 제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는. 결국 아미타는 결국 뭐죠? 내가 사바세계에서 재는 가운데, 헤아리는 잣대로서 분별하는 가운데 아미타, 남아미타를 하니까 재지 않는다 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다 똑같죠? 그죠? 정토불교, 그리고 반야불교, 이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종착역은 중도입니다.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십시오. 또 칠란상인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사바세계 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죠. 남함의 탑을 하면서. 근데 그런 분이 뭐죠? 보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에 보시면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 놀러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25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놀러 온다는 건 플레이입니다. 뭘 놀러 오겠어요? 뭘 놀러 오는 거 아닙니까? 고를 배우러 오는 거죠. 고를 배우러 플레이, 놀러 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고를 배워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고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결국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간 사람은 정말 헛되게 살다간 사람이에요. 유학을 보내줬는데 사바세계에 고를 배워오긴커녕 그냥 와서 헛되게 그냥 놀다 갔단 말입니다.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신앙하지 않잖아. 신앙이 없잖아요. 종교를 믿지 않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몰라도 정신세계에서는 너무나 빈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죠. 예수도 그러잖아요. 불행한 자는 행복하다. 부자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세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사바세계 오실 때 33가지 몸으로 오시거든요. 33가지를 추가해보면 6가지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입니다. 비구, 비구니는 스님, 남녀. 우바세, 우바이는 여러분들 남자, 여자. 동남, 동녀는 여자, 아이, 남자, 아이. 결국 여러분들은 우바세잖아. 우바이잖아. 나는 일반 남자는 우바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세음보살이 화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는 내가 관세음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인데 나의 역할, 나의 배역은 이거다. 그리고 상대도 관세음보살인데 상대의 역할, 배역은 그거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다. 사바세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연극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겠죠? 그게 인연입니다. 이것의 연극의 인연. 그리고 끝났으면 다른 연극의 인연. 그러시고 배역을 잘 배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토마스 복음서라고 못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단으로 취급됐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 토마스 복음서에 보면 예수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지나가는 자는 뭐죠? 이 세상에서 지나가라. 구제할까? 부처님은 다 구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관계없이. 도둑놈도 누구도 다 구제한다는 겁니다. 구제 안 하는 사람은 시간 차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둘러 정토에 가야 되는데 정토는 뭐 극락정토에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결국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시하고 싶어도 보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집착이야. 몸을 보시하고 싶어도 몸을 보시 못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이성 간에 스킨십 같은 거 좋아하면서 하면서 좀 저 청소하자 하면 안 하잖아. 그런 논리겠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되거든요. 쭉 읽어보셨죠? 마지막 밑에서 두 번 잘라보세요. 이 칠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번뇌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둘러 정퇴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병으로 죽지 않을까, 그리고 손해보지 않을까, 이 세상에 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번뇌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극락정퇴에서 사바세계 온 거는 왜 왔죠? 번뇌, 고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맞죠? 그럼 번뇌를 즐겨야 되는 거야. 고를 즐겨야 된다는 거야. 배우기 위해서. 우리 배우려면 집착해야 되잖아. 집중해야 되잖아. 삼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는 조금도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도 하는데 조금 뭔가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다 모든 게 공이라고 하면서 싫은 거는 나쁘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하고 그러잖아. 그걸 잘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스님들이 자기들을 내세우고 싶어서, 자기들은 부처님하고 매개체다, 매개인이다, 그러면서 당신들 우리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님이 만든 거예요. 목사도 그러잖아.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교황청의 법왕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니면 성서를 해석할 수 없다 했잖아.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개혁해 버렸잖아요.
개혁이 돼도 우리나라 불교도, 우리나라 종교도, 기독교 마찬가지지. 난리가 났잖아요. 어제 그 이상한 목자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하는 건 좋아. 지나치게 얘기하면 안 돼. 성서를 빙자해가지고 성서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17세기, 18세기 얘기해도 18세기에 얘기해야 믿을 만큼 말똥한 내용들인데 21세기에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이해가 안 돼. 나는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자기가 정당화시켜가지고 좋은 일이라 생각해도 수단 방법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간디도 그랬잖아요. 그죠? 폭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방법론이 좋아야 되겠죠. 결국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번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번뇌를 가지고 살아요. 번뇌를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번뇌를 가지고 내가 휘둘리지 말고 번뇌를 내가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번뇌의 굴림을 받는 게 아니라 번뇌를 굴릴 수 있는, 내가 욕망을 부리고 번뇌를 갖다가 내가 쓰더라도 그걸 내가 자유자재로 스톱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러면 밀고 땡길 수 있는,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정토에 가는 사람 아닐까. 병에 걸리면 아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병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을까? 또 내가 손해를 볼 때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건 번뇌입니다. 근데 손해를 봐야 할 때는 과감하게 손해보자, 과감하게 던지는, 결국 손해보는 거는 과감하게 던지면 어떻습니까? 보시로 변하는 거야. 손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손해보려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보시했다 생각하자. 이게 정토잖아요. 근데 보시했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교만하지 말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상대에게 부처님께서 정토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려고 손해를 주시는 거니까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가 한번 뒤돌아보자. 인연관계를 다시, 그리고 나의 깨달음을 승화시키자. 그리고 상대에게도 좋은 깨달음을 내가 조금 법을 베풀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해되시죠? 프린트에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번뇌하시고 욕망을 충족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컨트롤 할 수 있는 자기가 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혼자 컨트롤 안 되면 도반이 컨트롤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건 도반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절도 아무런 절이 다 절이 아닙니다. 절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절마다 돈을 달래는 절이 있고, 돈을 달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질책해 줄 수 있는 그런 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절은 많이 없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신들이 그렇게 되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이고 보살님 이뻐요. 잘 지내셨어요? 더 이뻐지셨네요. 괜찮아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알아주는 하고 그 절에 가거든. 그 절에 스님은 귀엽게 생겼어. 빵떡같이 안 생기고 그래도 멋있어 이러거든. 근데 그냥 가면 바른 말하고 이상하게 찌르면은 생긴 것도 빵떡같이 생겨가지고 말도 빨리 하고, 에이 꼭 저런이 중됐지. 복다가리도 억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맞아 틀려. 그죠? 뭐래? 그런 얘기 생각하면 그게 바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폴레옹이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아부하는 걸 제일 싫어해, 나폴레옹이. 근데 부하가 왕이셔. 많은 군중들이 왕이 그렇게 그러는 걸 싫어하는 걸 압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콧구멍 벌렁벌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모든 거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 나는 이걸 전해드리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다들 기쁘게 해주고 싶고 나도 좀 이쁨 받고 싶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세계는 너무나 많은 의식의 양이 넓은 게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니까 그걸 쓰시라고 내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했습니다. 귀한 시간이라 이렇게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죠? 그 지시면으로도 많이 배우셨죠? 자세한 거 써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오늘도 여지보살님, 이순옥보살님, 지경보살님, 단나야, 루지보살님, 꽃님보살님, 송친다보살님, 문서인보살님, 자오보살님. 이야, 제가 정말, 박정인보살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저는 관리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부처님의 절이거든요. 부처님 소유권이 있어요. 전 사용권이 있군요. 결국 보살님도 사용권이 있잖아. 근데 보살님들도 사용권이 있는 게 뭐냐면 보살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저한테 해주시잖아요. 그냥 같이 우리가 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다만 나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정토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정법으로 공부, 머리로서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보살 행을 할 수 없고. 그럼 여기 정토에 내려와서, 여기 사바sek에 내려와서 실제로 그 보살 행을 통해서 진짜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토로 돌아가면 다시 또 이 사바sek에 안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되는지. 아니 부처가 돼도 계속 이 반복으로 계속 반복이지. 내려와서 네, 계속 반복이 피스톤. 부처가 되고. 네, 그러니까 어디 성불해도 예. 이 정토에서 있었던 게 예토 사바sek에 오면 잊어지겠지.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있는데 잠재의식에 잊혀지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내가 꺼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어떤 연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연에 의해서 이 잠재의식이 아래의식, 무의식에 있는 게 나오겠지. 종자가. 그 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생이라는 것이 있어도 사바세계, 물론 그 연이 이제 다시 예토에도 오겠죠. 이어져서.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연에 의해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거든. 결국 여기서 다시 또 반복 수행해서 다시 정토로 가서 다시 정토에 또 수행해서 다시 예토로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 보통 저희 성불하면 성불. 생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부처가 되면 이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정토세계에 머문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건 소승이야. 그건 머리. 그건 깨달은 사람은 결국 이치 깨달은 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딱 깨달으면 그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인연을 맺으면 업을 짓게 돼 있거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수행만 하는 거야. 청정한 수행만. 소승 성문 스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 소승이야. 대승을 해도 약간 어정쩡한 대승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깨닫고 안 깨닫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다는 건 결국은 누구나 다 깨달아요. 인식이지. 근데 어떤 걸 인식하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이거는 부족하다, 이거는 맞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다르거든. 어떻게 생각해? 결국은 우리가 그 이론적인 공부는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영원히. 네, 부처가 될 수 없는데 보통 저희 성불하세요 하는 보통 불자들이 쓰는 그 성불의 의미가 머리지. 사실 저는 궁금해요. 머리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스님들이 제시해 주지 않는 거야. 성불했다 해도 이론이야.
이론. 성불할 수가 없어. 성불에 따르면 부처가 됐다는 건데, 부처는 딱 알기 쉽게 말하면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야. 우주니까. 우주가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잖아. 근데 내가 깨달았어, 이치를. 인연을 깨달은 게 우주를 깨달은 거야. 근데 그건 이론일 뿐이지. 인연이라는 거는 시간이거든. 공간이거든. 시간적인, 공간적인. 가로, 세로. 십자가 하잖아, 이렇게. 그 돌아가는 거라, 만자도 이렇게. 빙빙 돌아가거든? 근데 우주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인데, 어떻게 우주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을 내가 깨달아? 계속 변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코로나가 나올 줄 알았을까? 아무도 몰라, 이거는. 아니, 조짐은 알겠지.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 근데 이 정도는 누구 다 알아. 왜? 우리 중생도 앞으로 100년 뒤에 더 심한 바이러스 나올 거라는 거는 예견하고 있잖아. 그지?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의식이 밝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과학자들, 철학자들도 안단 말이지. 근데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삼신불이 있어야 돼.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우주의 그 에너지 자체고, 보신은 뭐지? 그 에너지의 모든 것에 의해가지고 인연에 나타나는 어떤 사항들을 다 체험해야 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화신은 뭐죠? 그걸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구제해야 돼. 근데 삼신이 될까?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인데,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 없어.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도 영원한 부처님의 일부분이지. 그분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러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배우가 결국 법신이라는 거지. 비로자나 불. 법화계는 구원실성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윤회하면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는 사람은 정토에 가는 게 좋다 하잖아. 근데 깨달은 사람도 참 재밌는 게 있어. 중국 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안 그런데, 일본 불교는 유달리 달라. 일본 불교의 선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세 분인데, 아이고, 스님, 임종계. 말하자면 죽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 남겨달라는 얘기가 있거든. 임종계라 그래, 임종. 임종할 때 이제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 위해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거든. 임종계가 뭔지 알아? 다 그럴듯한 거, 걸리지 말라. 이것도 아니 저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라는 줄 알아? 아,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진짜 죽고 싶지 않아. 그러고 죽었대. 아주 문제가 됐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본심이었다는 거야. 중생의 몸은 아무리 깨달아도 중생이기 때문에 정토로 갈 때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게 죽어도 그런 행복한 거란 얘기야. 멀지게 이렇게 죽든, 아우,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죽든 관계없다는 거지. 왜? 중생이라. 근데 부처님은 비원이 있으니까, 비원. 다 그 사람들을 극락 정토로 데려가신다는 거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아니, 그냥 간다는 거야. 남아비 탑을 안 해도 가, 사실은. 근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힌트로 남아비 탑을 해라. 그러면 옛 생각을 상기해서 네가 거기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도 불교 해석이 달라요. 민족성이라 할까? 국민성이라 할까? 그리고 나라의 정서라 할까? 문화라 할까? 거기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다고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넓다고. 그러니까 많은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의지해서 우리도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게 맞는지 틀린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지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위험한 국면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게 다 드러났잖아. 숨어 있던 게 다 밝혀졌잖아요. 얼마나 시원해. 얼마나 시원해요. 추악한 일들 다 나왔잖아.
태풍이 몰아쳐야지만이 바다를 뒤집어가지고 바다가 청정해지거든. 태풍이 없으면 안 돼. 우리도 뭐야. 태풍 힘을 쳐야 돼. 어떤 사건이 생겨야지만이 그 사람 본심이 나와. 네? 본심이 나온 사람이 있잖아. 이해관계 얽히면 본심이 나와요. 본심을 숨기고 있었거든. 근데 이해관계 딱 얽히면 뭐야. 딱, 아니야 하잖아. 화도 쓸 때. 그잖아. 돈이 이러니까 지금 뭐야. 승질 내잖아. 또 여행 갈 때. 성격이 다 나와. 어떤 일 해보면 또 본심이 나와.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래가지고 잘 곤란해지면 와 해. 나도 봐봐 이렇게 말 이렇게 빨라지고 더듬고 하잖아요. 본심이 나온 거예요. 성격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많은 신도들이 그래. 아예 상해 있으면 수행을 못한 스님이라고. 말이 빠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성철 스님은 왜 말이 빨랐나? 참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웃겨 또. 그냥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리가. 그러니까 손해보는 걸 각오하고 살아야 돼. 살다 보면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또 자기가 해를 보는 것도 있고 망신당하는 것도 있는데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미타 부처님 나 갑니다. 많이 배웠어요 덕분에. 다시 거기 가서 또 정리해 주세요. 이게 가야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오늘 칠란성인의 탄이초음에서 야 똑같네 나랑 그랬어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걸. 네. 고맙습니다.